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개념과 선교의 개념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정의를 함께 보았고요. 또 특별히 통전적 구원 개념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선교의 개념이 또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개념의 변천 역사를 보시게 되면 첫째는 당연히 선교를 복음화로 이해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뭐 2000년 동안 선교하면 복음화라고 이해를 해왔죠. 네. 그 이것은 심지어 에큐메니칼 선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에딘버러 1910년에 열렸죠. 1910년에 열린 에딘버러 대회도 이 세대 안에 이 세계의 복음화가 바로 이 에딘버러 대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안에 우리가 이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였고 선교의 핵심 사항이었던 것이죠. 에큐메니칼 학자로 분류되는 우리 이형기 교수님께서도 에딘버러에서 최대의 관심은 영국, 유럽, 미국 등 선교 종주국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제3세계에 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1952년 미시오데이 개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죠. 근데 특별히 1947년에 열린 휘트비 대회에서도 세계 문제의 근원이 영적이고 이런 문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질 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김동선도 1910년 에딘버러 대회에서는 세계 복음화를 그 이상으로 천명했고 세계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는 했지만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태동될 때까지만 해도 전도는 선교의 중심 과제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큐메니칼 학자들도 적어도 1948년 WCC가 태동될 때까지는 기독교는 선교의 중심 과제, 즉 선교의 개념을 복음화로 두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화 개념이 태동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인간화와 복음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1952년에 에큐메니칼 신학의 핵심 근간인 미시오데이 개념이 태어나면서부터 에큐메니칼 진영은 서서히 선교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시오데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전통적인 관점은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았던 반면에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세상 자체를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것, 즉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인간화죠, 인간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변화와 함께 선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나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제국주의적인 선교다. 이런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선교를 하면 안 되고 세계의 평화와 인간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선교의 개념이고 핵심 본질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별히 1968년 웁살라 대회와 1973년 방콕 대회에서 그 절정에 달했죠. 웁살라 대회에서는 제2분과위원회에서 선교의 갱신을 주제로 다루면서 우리는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설정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선교란 메시아적 목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선교의 수직적 차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이 수직적 차원인 복음화보다 선교의 수평적 차원, 이 세상을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 인간화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또 방콕은 선교에서 전해져야 하는 핵심인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회심과 중생으로부터 오늘 현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모든 일, 해방, 인간화 이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대회를 거치면서 에큐메니칼 진영은 선교를 결국 인간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952년 빌링겐 대회, 즉 미시오데이 개념이 나온 때부터 1975년 나이로비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요 한 23년여가는 복음주의 진영은 선교를 인간화로 보는 에큐메니칼 진영과 달리 선교를 복음화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지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선교 개념이 하나는 선교를 복음화로 보는 그런 관점과 다른 하나는 선교를 인간화로 보는 이런 관점이 이렇게 함께 병존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략 2000년 정도까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병존하는 모습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1975년 이후로는 선교 개념을 통전적으로 이해한 시기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에큐메니칼 진영의 경우에는 75년 나이로비 대회 때부터 선교 개념을 통전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하시고 연합하신다. 이런 주제로 열린 나이로비 대회는 인간화에 기울어져 있던 경향에서 통전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5년 대회를 보고 이용원 교수님은 한마디로 나이로비의 관심은 통전적 선교에 있었으니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과 봉사가 통합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후 에큐메니칼 문서들은 전반적으로 통전적 선교 개념을 보이고 있는데요. WCC에서 나온 선교 문서 중에 하나인 선교와 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확언이라는 이 문서에 보면 복음화와 인간화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이분법으로 보면서 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 행동 사이에 해묵은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전혀 새롭게 선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예수 안에서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복음은 당연히 하나죠. 그러나 그 복음은 먼저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여전히 가난하든 부자든 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이 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또 점진적으로 사회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돼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인권이 확립되어야만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고 나면 잘 되고 번영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요즘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번영신학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13년에 채택된 에큐메니컬 선교 문서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 부산 총회 때 채택된 선교 문서죠. 여기에서는 인간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던 전통적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전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선교는 항상 은혜를 주시는 활동 속에 우리 모두를 포함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소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넘어서 모든 피조 생명체와 우리와의 화해된 관계성을 표현하는 선교 유형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이제 선교 속에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환경 문제,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문제까지도 선교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선교의 문제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인의 대사회 윤리적인 책임, 우리 기독교인의 피조물을 가꾸는 책임, 그걸로 보는 것이 문화 명령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그것을 자꾸 선교의 명령으로 집어넣기 시작하면 선교의 개념이 너무 넓어지면서 자칫 선교가 꼭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편 복음주의 진영인 로잔도 에큐메니칼 진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통전적 선교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큐메니칼 진영의 학자인 이형기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89년 즉 2차 로잔 대회인 마닐라에 오게 되면 그 마닐라 대회 때 발표했던 마닐라 매니페스토에 오면 종전의 교회대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지향하고 1952년 빌링겐의 미쇼데이 이래 에큐메니칼 선교 개념을 대폭 수용한다. 이렇게 이영기 교수가 분석을 했습니다. 또 박보경 교수도 케이프타운 서양문에는 로잔 선언문과 마닐라 선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선교의 포괄적 이해가 명백하다. 그러니까 2차 대회까지만 해도 로잔 운동은 선교를 비교적 이렇게 핵심적으로 그 본질을 중심한 이런 선교 개념을 가졌었는데 2010년 케이프타운 3차 대회에 오게 되면 선교의 포괄적 이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는 로잔 진영이 전도의 우선성으로부터 총체적 선교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개념도 통전적 선교 개념으로 변화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선교 개념의 흐름의 입장에서 살펴본
구원 개념의 흐름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선교를 복음화로 인식하던 시기의 구원과는 주로 개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었죠. 반면에 선교를 인간화로 인식하던 시기에는 구원을 주로 어떤 이 육적인 구원 또 사회 구원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경제적 해방 또 정치적 해방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았고요. 선교 개념을 통전적으로 이해한 시기에는 구원 개념도 개인 구원, 사회 구원, 또 모든 피조물의 구원 이것을 다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어떤 총체적 구원 개념과 총체적 선교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교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함께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